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가족 중에 하와이 다녀오신 분이 계셨었는데 저는 뭐 하와이 가보지 못했는데요. 듣기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면 주정부 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관광으로 대부분 가시기 때문에 주정부 청사까지 가실 일이 많지 않으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수시로 다녀오신 분들도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이 정부 청사에 가면 입구에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이게 지금 정부 청사 입구인데요. 그 앞에 조그맣게 기둥 두 번째 기둥 밑에 서 있는 기둥 동상이 보이실 겁니다. 자, 안 보여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동상이 하와이 호놀룰루 그 주 정부 빌딩 앞에 서 있는 거죠. 마치 로봇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하와이 원주민 느낌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동상을 주정부 입구에 세워 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1840년에 태어난 신부이고요. 원래는 벨기에 출신이었는데 하와이에 와서 사역했던 다미엔 신부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두 개는 같은 사람이에요. 왼쪽의 얼굴은 그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그가 죽기 직전에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미엔 신부, 그가 누구냐? 조금 설명드리면 19세기 후반에 말입니다. 1800년도인데 하와이 전역에도 나병 환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병이 쉽게 전염되지도 않는다, 또 유전되지도 않는다는 게 알려져서 그 정도까지 경계하지 않고 또 회복이 되는 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무지했습니다. 무조건 전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만 보면 저주하고 쫓기에 바빴고, 그래서 1873년도에 하와이 전역에 있는 모든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몰로카이란 섬으로 격리시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하와이 지도인데요. 위쪽이 호놀룰루고 밑에가 코나, 큰 섬이 코나 섬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빨간색 점 찍어 놓은 저 자리가 몰로카이라는 섬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으로 나병인들을 다 몰아내서 격리시킨 거죠. 섬으로 쫓겨난 한센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병원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부랴부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한센인들의 마을이 이 몰로카이 섬이었던 거죠. 바로 이 섬에 다미엔 신부가 들어갑니다. 그가 자원하여서 이 섬을 찾게 되었어요. 1800년대 후반의 말입니다. 한센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성당을 세워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열심히 그 땅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 헌신이 귀했기 때문에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섬김을 아끼지 않았고, 지금은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지역이 되었지요. 다이엔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관련해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엔 신부가 처음 이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선대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한센인들이 다 외면당해서 이 땅까지 쫓겨왔잖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서러움과 미움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랑받는 것에 서툴렀어요. 아무리 저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다미엔 신부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긴 결과로 하나 둘씩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다미엔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몰로카이 섬에 다미엔 신부가 들어간 지 6년째 되었던 어느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팔팔 끓였어요. 그리고 그 물을 차에 따르려고 이렇게 붓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이 물이 이 다이엔 신부 발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분명히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발에 다 쏟아져 버렸는데 하나도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감각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날 아침에 깨달았어요. 다이엔 신부도 한센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신부가 엎드려 한 기도가 전해져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곳의 한센인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다이앤 신부는 이후에 항상 이 한센인들을 부를 때 우리 한센인들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항상 우리 한센인들, 우리 한센인들. 그렇게 병이 발하고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 그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와이 주정부 청사 앞에 그의 동상을 세워놓은 거죠. 어찌 생각해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동상일 수 있지만 마지막 사진 여러분 되게 좀 처참하잖아요. 나병이 발해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그 땅을 사랑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나병까지도 감사할 수 있었던 다이앤 신부의 기도가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주님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참 좋겠다. 작고 연약한 것까지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우리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만났던 나병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당시 이스라엘의 서울 같은 도시잖아요. 그곳에 가려고 하셨는데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은 주목받는 도시였고요.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국경을 마주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촌부들이, 좀 밀려난 사람들이 머무는 도시가 갈릴리였습니다. 사마리아, 두말할 필요가 없죠.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 머무는 도시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명들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부고 갈릴리, 사마리아는 주변부라고 할 수 있어요. 메인이 아닌 주변인들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어느 마을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어느 땅. 성경학자들은 이 땅을 버려진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둘에도 속하지 못한,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동네 한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실제로 본문은 이 마을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조차도 속하지 못한, 그래서 늘 이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던, 머물러야 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누구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멀리 있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이 그렇지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본문을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자리를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들의 자리가 어디냐? 주변 중에 주변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나 사마리아도 아니었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마을, 그리고 그 마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 어딘가에 터를 잡고 숨어 살아야만 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소리를 질러야만 했던, 스스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내 삶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만 했던 그들,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느꼈을 소외와 외로움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늘 거기에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의 한 켠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식감이 있죠. 얼마 전 나누었던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본문이 시작될 때 그녀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본문 속에서 시작은 동네의 유역자였던, 누구나 인정하고 주목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그래서 이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그녀가 걸음걸음을 이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그녀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한 거죠. 약한 자, 부족한 자, 주목받지 못한 자,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새겨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요, 당신이 누구냐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는가? 못 보는 자, 못 걷는 자, 못 듣는 자, 건강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심지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반대가 아니에요. 잘 보는 자, 잘 걷는 자, 잘 듣는 자, 건강이 강한 자, 부유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항상 그곳을 향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이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아침인데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초입이기도 한데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물론 뿌듯하고 뭔가 이룬 것 같고 잘된 일들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올 한 해는 여느 해보다 더 가혹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나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보람되기보다 후회가 많이 남는 한 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 제목 5가지 적어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가지를 적는 순간에도 내가 올 한 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언뜻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민한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올 한 해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아닌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그렇지 않아 속상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성, 아니요 그 성도 아니라 그 밖에 머물고 있는 곳이 내 삶의 자리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곳을 주목하세요.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런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감사주일 아침, 여러분, 그분이 다시 한번 당신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주변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지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외쳤을 때 주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전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만을 하세요.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13장과 14장에 나병에 대한 규례가 쭉 이어져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봐요. 레위기가 아주 긴 본문이 아닌데 그 중에 2장이나 하례에서 나병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이 당시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무섭고 심각한 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대하는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이 병이 발하면 그것을 판정하는 이들도 제사장이었고, 판정이 되면 바로 그들을 내보내서 격리시키는 일도 제사장이 해야만 됐고, 이후에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만 혹 낫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나은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과정도 제사장이 관장했어요. 혹시나 몸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8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감당하고 비로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나병이 발했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렇게 막 피부에 뭐가 생기고 썩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고 하면 너무나 당황이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는 거죠. 제사장 입술만 바라봐요. 두근두근.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나병이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격리돼요. 그들이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더 이상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들 입을 가리고 옷을 다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격리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밖으로 쫓겨난 추방된 이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또 다른 순간은 언제였을까?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거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거든. 내 병이 나아야만 몸을 다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마을 밖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다시 몸을 보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설레는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일들을 오매불망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 그들은 혹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를 통해 그들은 나음을 경험합니다. 14절 하반절이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 순종과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게 그 다음 장면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병의 고침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사실 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병이었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병이었거든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병이 낫는 과정이 조금 더 특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이 오늘 보여주는 회복의 여정은 너무나 평범해요. 평범한 것 중에서도 너무나 평범합니다. 주님이 그냥 그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는 길에 나았다. 이게 전부잖아요. 뭐가 더 없나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과거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말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그때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어 주셨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였는데 그를 만져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 저 언덕 너머에 가면 시내가 흐르는데 거기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신다든지, 아니면 광야 어딘가에 가면 거기에서만 자라는 풀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 바르라 하셨다면 그래도 좀 더 그럴듯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직 이렇게 행동하세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다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기적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른 비결은 없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비결은 없다고 하세요. 우리는 무언가 더 특별하고 더 화려하고 더 확실한 것을 기대합니다. 수시로 무언가 사인을 구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 제목이 생기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구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주님 좀 뭔가 좀 특별한 사인을 좀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도 드린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다 확실하고 보다 분명하고 보다 특별한 기적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사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의사가 나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말하고 처방전을 써주면, 그래서 그 약을 그냥 먹으면 믿음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나음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동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결국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해요. 따라하시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평범한 기도예요. 지극히 평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됐지, 거기서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 담아내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게 기적이 임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고 이에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이들의 몸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나병은 외상이, 그러니까 외적인 증상이 분명한 병입니다. 뭐 장기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또 뭐 혈액에 문제가 있다든지, 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나병은요, 외적으로 그 증세가 분명히 드러나요. 다 이렇게 짓무르고 짓물, 고름, 문드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나병이잖아요. 출발할 때만 해도 그들은 스스로의 몸의 변화를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들려진 말씀 그대로 발을 떼기 시작할 때 그들의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변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움직일 때 변한 거예요. 홍해는 그들이 발을 담기 전에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그들이 발을 넣었을 때 갈라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 변화가 없지만 믿음으로 발을 떼기 시작할 때 그들의 몸에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점점 몸이 나아집니다. 진물과 고름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뭉개졌던 부분이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나아지는 거예요. 피부가 나아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여지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군데군데가 상하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서로가 서로 만질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여러분,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꿀피부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얼굴이 예뻐진 거예요. 근사해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박수를 치면서 놀랍다. 참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임한 거지요. 이를 통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관심이 기적까지였다면 사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져요. 기적을 경험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병고침 즉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17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물으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인생을 넘어서 감사하는 인생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 기적이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10명인데 그런데 왜 감사하는 사람은 1명뿐이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주님은 10명이 기적을 경험한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미라클 시리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은 14절까지를 원해요. 14절까지를 기대하면서 이 미라클 시리즈 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무엇을요? 주님은 14절을 넘어서 15절 이하의 이야기도 듣기를 원하세요. 14절까지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이 임했다는 고백을 넘어서 15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기대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넘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까지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기적을 넘어 감사하는 성도를 찾고 계세요.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나병이 나은 거잖아요. 꼼짝없이 객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썩고 다 문드러져서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장사도 잘 치러줄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주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 감사를 고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의아하죠.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전 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착각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는가? 이런 일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렇게 착각해요. 저런 일이 생기면 참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사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만 있을 뿐인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잊은 자들에게는 기적조차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아요. 감사하게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의 모든 일은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오면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것을 넘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주님의 초대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감사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티아란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이게 감사예요. 근데 보세요, 유카리스티아인데 이 단어 안에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카리스가 뭐예요?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깨달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담아 주시는 거죠. 카리스가 어디에 담기는가? 유카리스티아의 감사에 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한 사람의 이야기죠. 기적을 그가 경험하고 이를 통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몸이 낫는 것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넘어서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전 동일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넘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담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감사한 일을 찾는 것보다 먼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감사의 이유와 제목들이 깨달아지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풍성한 우리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귀하고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